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어 살아갑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10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후가 뭇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며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그 뿌리까지 찍어내려는 것입니다. 다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 나무의 기둥을 잘라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나무의 성질은 변하지 않을 뿐더러 다시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까지 파내어 잘라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뿌리까지 잘라버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 부대 안에 나무를 옮겨 심는 작업을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나무가 아니라 어느 정도 큰 나무였는데요. 한 소대 약 40여 명이 다 달라붙어 나무를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특별히 뿌리까지 캐내어 옮기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뿌리까지 파내는 작업은 지금 생각해도 힘이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흙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뿌리가 다치지 않게 파려면 넓고 깊게 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마르지 않게 물을 뿌리고 천으로 감싸고 나무가 서 있었던 방향을 표시하려고 나침반을 가져와 천으로 방향 표시를 하고 차에 실어 옮기고 내리는 과정. 그렇게 그대로 옮겨 심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 작업이 매우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나무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까지 파내어야 하는데 그것은 죽이든지 살리든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 베이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모든 윤리적인 죄의 뿌리는 그래서 신앙적인 죄이다. 죄에서 해방되기 원한다면 자신의 죄악된 습성이나 습관과만 씨름해서는 안 된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죄의 문제는 도덕과 윤리로 해결할 수 없다. 죄의 문제는 도덕과 윤리보다 더 근본적인 개념인 신앙의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풀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어떠한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무엇보다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문제의 해결은 그 뿌리부터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도 죄에 있습니다. 그것을 파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후는 이세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22절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이세벨과 같은 술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후의 술수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요람 왕과 이세벨, 아하시아 왕과 그의 형제들, 아합의 아들들 70명 등 아합의 집의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진압하여 다른 잡음이나 저항 없이 정치적인 개혁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후 역시 그 술수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만만치 않은 술수의 사람들을 상대합니다. 바로 바알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아합의 정치적인 개혁은 아합과 이세벨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음행과 술수를 잊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했던 근본적인 부분, 뿌리를 찾아내어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알과 선지자들을 제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더 많이 바알을 섬기겠다라는 술수를 써서 바알 선지자들을 모으고 한 건물에서 모두 죽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열왕기하 10장은 피의 장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아무리 풍부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 말씀을 듣고 읽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악의 뿌리까지 생각해내어 제하여야 될 것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후는 바알 선지자들을 뿌리째 뽑아내므로 바알의 우상들을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전을 변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후에 그 위에 다시 신전을 짓지 못하게 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후에 예후 자신에게는 뿌리채 뽑아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오늘 예후의 행동을 통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뿌리는 어떠한가 라는 것입니다. 예후는 아합과 이세벨을 제거하는 것으로 북이스라엘의 개혁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악의 결과들의 뿌리인 바알과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것을 통해 그 뿌리를 뽑아내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죄악과 경건치 못한 습관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들과 쓴 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뿌리까지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찍어내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없이 우리는 더 큰 은혜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죄의 뿌리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돌아보며 잘라내어야 할 죄의 뿌리, 하나님이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문제들이 있는지 오늘 성령의 음성을 구하고 그것을 잘라내는 우리의 경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뿌리부터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뼛속까지라는 말과 의미가 통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생각, 가치관이 뿌리부터 예수님의 것으로 바뀌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집안은 기독교 신앙이 3대, 4대 혹은 5대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는 뼛속까지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채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저 모양일 뿐, 그리고 형식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되어 작은 그리스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는지요?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우리의 근원부터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오니 다스려 주시고 죄의 뿌리를 끊어내며 새로 된 뿌리에서 나온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